신명기 2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임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질병의 저주, 땅의 저주, 나라가 망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고생하면서 회개한다면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기억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는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기억이지만 그 원어적 의미는 바로 회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 중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한 이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기 중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죠.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기의 기간이 70년으로 정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후에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 나보다 더 낫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들로서 돌아가기에 면목이 없어서 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할 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탕자가 마음으로 회개하였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그의 회개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발견되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회개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주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행해졌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는 이런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외적인 표현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육적인 할례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 받을 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육체적 할례로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는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때로는 우리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다시 일어서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지향하여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마음에 할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주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주 중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